우리가 하나님을 이제 믿으면서 가는데 제일 문제가 무엇이냐면 됐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기쁘게 여기지 않습니다.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인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안에서 정리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가족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우리가 살아가는 한 과정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과정이 아닙니다. 내가 살아야 될 존재와 이유가 우리 가정에 있다는 거예요. 가정에 그 가족들이 이루는들이 정말로 참된 신앙이 있고 참된 생각과 목적과 삶의 행동이 딱 균형 있게 만들어져서 세팅이 되어 있을 때 그 가정은 건강한 가정이에요. 비전을 가지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 대해서 막연한 생각을 버리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일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건강한 부모, 건강한 자녀, 그 속에서 건강한 가정이 있습니다. 가정의 꽃은 부부이고 가정의 열매는 자녀입니다. 열매 없는 꽃은 향기가 없어요. 인조꽃과 같아요. 생명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심지어는 꽃이 없는 풀에도 여러분 여기 향기가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꽃은 있는데 열매가 없어서 향기, 생명이 없다면 그 가정은 죽은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부정적인 단정을 통해서 긍정을 찾아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도농리 지역에 전에 원진 네온이라고 하는 나일론 공장이 있었습니다. 유독호수가 너무 심했어요. 전국에서 기계병 환자가 아마 비율로 최고 많았던 것 같아요. 지금도 그분들이 이제 살아계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심했어요. 유독가스의 독성이 얼마나 심한지 인근에 전에는 가수원이 많이 있잖아요. 꽃이 수정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 당시에는 그 인근에 살고 있었지만 아침이 되면 머리가요, 냄새가 나고 머리가 아파서요. 참 견딜 수 없는 상황을 맞았던 적도 있습니다. 부모의 자녀는 마치 열매와 같다는 거예요. 나무는 열매로 안다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단정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33절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그러니까 자녀를 통해서 가정을 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외상이 없습니다.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의 열매는 자녀인 것이죠. 그 가정을 자녀로 안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자녀는 미련한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라야 된다는 거죠. 분별이 있어야 되고 생각이 있어야 되고 목적이 있어야 되고 거룩한 삶, 겸손이 있어야 되는 거죠.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중요한 것을 우리가 싫어서 빼버린다면 우리는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있는 반면에 미련한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구분을 해서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 보니까 다 같이 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우리는 미련한 자가 아닌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말씀을 받고 순종하면서 갈 때 지혜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본문의 특히 자녀는 지혜로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녀는 아름다운 관이라 또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자녀가 그렇게 존귀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 자녀는 존귀해야 되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가 마음속에 심어야 되는 거지요. 아주 가치 있고 귀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자녀가 아름다운 강과 같고 목에 금살슬 같이 귀할까? 이겁니다. 그래서 첫째로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녀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7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9장 10절 말씀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식과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서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그럼 증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잠언은 솔로몬이 기록한 지혜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어느 정도나 될까? 솔로몬은 지금서부터 3000년 이전의 사람이다. 그겁니다. 그 솔로몬의 지혜가 얼마나 크고 뛰어났는지 그 시기에서부터 지금까지 온 세상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그리고 솔로몬의 지혜에 대해서 일부는 알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다. 그 시대가 이렇게 3000년이나 넘었는데도. 이 거리로 보면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에서 보면 서아시아 아주 끝이고 우리나라는 동아시아 끝이에요. 비행기를 우리나라에서 타고 논스톱으로 가도 12시간 내지 14시간 정도 걸린다 이거예요. 우리 거기 있는 신성교사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동아시아에서 지금도 솔로몬의 지혜를 모르는 사람이 없으니까 전 세계가 솔로몬의 지혜에 대해서 꽂혀 있다 이거예요. 당시에 그 솔로몬의 지혜가 아시아에서 아프리카의 온 대륙에 그러니까 에티오피아까지 알려졌다는 거지요. 이거는 아프리카잖아요. 당시에는 교통과 통신이 사람들이 발과 입을 통해서 전해진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의 지혜를 보기 위해서 발과 입을 통해서 전해졌는데요. 에티오피아 여왕이 금과 은을 이제 마차에다가 아주 가득 몇 개를 마차를에다 싣고 솔로몬의 지혜를 테스트하러 왔다. 그런데 솔로몬의 지혜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정말로 어려운 문제, 어려운 내용들을 물어봤더니 열왕기 상 약 8장과 9장 말씀해 보니까 대답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더라. 이건 어디서 얻어진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 지혜를 주신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솔로몬에게 지식과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래서 지식과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두려워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무서워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존경함으로, 최대로 존경함으로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베스트로 존경하니까 그 말씀을 잘 받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로 베스트로 존경하십니까? 최고로 하나님의 말씀을 존경하십니까? 그래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와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베스트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면, 존경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 안 들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있을 리가 없잖아. 다른 사람은 지혜가 있는데 나는 지혜가 없어. 하나님을 내가 베스트로 경외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고 들어오지 않죠. 하나님의 지혜는 내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가 생명 있는 사람들이 살아나갈 때 바로 마땅히 살아야 될 삶, 마땅히 가야 될 목적지를 가는 거예요. 부작용이 없이, 부패함이 없이 가는 거란 말이에요.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에서 지혜롭게 살 수 있는 이치를 아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의 뜻을 알고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혜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씀을 잘 받으니까 할 말과 안 할 말을 잘 구분을 해서 하게 되고, 또 해야 될 일과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잘 구분하잖아요. 그럼 막힘이 없잖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 보고 얘기하잖아요. 저 사람 참 지혜롭다. 그 사람은 막힘이 없이 분별을 하면서, 어떤 사람은 미련해. 안 되는데 된다고 하는 거예요. 10년이 가도 안 돼. 그런데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미련합니까? 이런 모습의 사람들이 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은 지식과 지혜를 하나님께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말씀이 구분됩니까? 내 자신이 말씀처럼 이렇게 구분이 돼서 내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사람은 복된 사람이에요. 그 복된 가정이란 말이에요. 복된 자식들 만들어 내는 것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우리가 이것을 보니까 지혜롭게 일과 처신을 잘하니까 그 사람이 관이고 그 사람이 목에 금사슬 같지 않습니까? 이것이 부모의 기쁨이고 가정의 복이고 보람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바라보면서 가정을 만들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됐어요. 그래가지고 되는 문제가 아니고, 그렇게 해가지고 인생이 되는 문제가 아니고, 내 가정이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세상은 내가 무너져도 잘하고 있어 부추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보니까 아비의 훈계를 듣는 자녀가 지혜롭다. 8절 말씀에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그랬어요. 훈계는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지만 교육을 말합니다. 자식은 아비의 가르침을 잘 받아야 되는 거예요. 1절 말씀에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솔로몬이 누구의 아들인가요? 다윗의 아들이다. 이렇게 나오죠. 여기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했는데, 이 말씀에 솔로몬이 아비인 다윗의 교훈을 받았다는 것은 의도적으로 강하게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다가 보면 열왕기상 2장 2절 말씀에 다윗이 운명이 가까워질 때 솔로몬에게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그랬어요. 그것을 보아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집중적으로 교육을 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아들이 여럿이 있었어요. 다윗의 아들들의 대다수가 솔로몬의 형들이었잖아요. 아버지인 다윗이 솔로몬의 형들에게 왕권을 넘겨주지 않고 솔로몬에게 넘겨줬잖아요. 왜 그럴까?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면서 잘 받고 아비의 교훈의 말씀을 잘 받아들였다. 그래서 그 왕권을 아들에게 넘기는 제1원인이 됐다. 이렇게 자동적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다윗은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다윗은 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전달자였어요. 이스라엘의 자녀 교육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명기 6장 말씀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것과 율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신명기 6장 6절로 7절 말씀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랬어요. 여러분, 뭘 가르치라고요? 하나님 말씀.
그런데요, 이건 이제 기독교 연구기관에서 자기 자식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냐, 이걸 이제 무기명으로, 무작위로 이제 조사를 한 것들이 있죠. 안 가르친다는 겁니다. 10%도 안 된다는 거지요. 근데 은연중에 자식에게 거짓말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얘기입니다. 은연중에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은 안 가르치고 자식이 망해서 넘어질 수 있는 거짓말을 가르치고 있다. 모른다고 해라,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근데 이것이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 자식이 하나님 앞에 경건한 지혜는 배우지 않고 내 인생이 넘어지는 거짓말로 치장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연기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그래요? 탤런트라고요. 이런 모습으로 연기하면서 인생을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건 참 무서운 얘기입니다. 어떻게 그 연기자지, 우리 인생을 연기하면서 간다고 하는 것은 내 인생이, 이거는 벌써 실패하는 인생이라는 거지. 내 자녀들이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기 사랑하는 자녀들이 와 있습니다. 우리 교사들이 있습니다. 교사들이 인생이 거짓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부모들이, 내 부모가 거짓된 부모라면 그 부모는 자격이 없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은혜보다 재미보다도 신중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가정에 장래가 있느냐 없느냐, 무너지느냐 세울 수 있느냐 하는 이런 아주 중요한 기로점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아들 가운데 유독 솔로몬에게 가르치고 교육한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걸 아비에게 솔로몬이 배웠습니다. 아비인 다윗을 존경하고 잘 배웠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로 충만한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부모의 교육을 잘 받았습니다. 그런 솔로몬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를 존경하고 순종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였기에 말씀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말씀을 배우면서 그는 즐거워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묵상하면서 즐거워했잖아요. 그래서 시편 19편 8절로 10절 말씀에서 보니까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눈은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꿀송이보다 더 달구다. 여러분, 지난 주일에 예배하고 성경책 가져가셨죠? 근데 여러분, 그 성경책을 얼마나 보고 오셨습니까? 아니면 그대로 가져오셨습니까? 그대로 가져왔는데 말씀이 송이 꿀처럼 여러분 느껴집니까? 아니죠. 안 들어옵니다. 그 말씀을 또 보고 묵상하며 기도했을 때 이 말씀이 녹아서 송이 꿀처럼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는 절대적이에요. 내가 만들어지는데요. 그 말씀처럼 내가 만들어지는데요. 말씀을 거짓으로 대하고 갔을 때 나는 거짓말장애가 되는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데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데요. 말씀을 보고 묵상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도와주시는 거잖아요. 세상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이 무시하는데 하나님이 은혜 주십니까? 옆에서 도우시는 하나님이. 저는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만은 하나님 앞에 가장 우리가 변화받았다고 하는 것은
점점 정직해가는 것이 그 사람이 변화받은 증거란 말이에요. 내 자식들 앞에 있지 않습니까? 내 자식들이 무섭지 않습니까? 저 자식들이 어떻게 클지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말씀이 이렇게 느낄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의 말씀이 다윗에게 말씀이 먹혔기 때문에, 다윗이 말씀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솔로몬에게도 아버지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먹혔기에 지식과 지혜를 얻게 된 것이다 얘기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할 때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근본, 즉 첫걸음인 첫 번째 순서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자식에게 가르쳐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예배를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고 하나님 앞에 경건해야 될 시간에 부모가 뻘떡 자빠져서 술이나 먹고 행패를 부리고 했을 때 전달되는 것이 어떤 모습이냐 이거지요. 거짓말이나 치고 앉아있을 때 그 자녀는 어떻게 되느냐? 자녀 인생을 망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구의 책임이에요? 나의 책임이라고요. 자녀들이 제일 무섭죠. 자녀들 앞에 놓고 말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엄청난 두려움, 책임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녀들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가정이고 가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남이라면 말씀하실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깊은 사랑, 이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붙잡고 살기 때문에 오늘도 내가 살아야 될 이유를 가지고 있고, 내가 오늘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녹여서 저 자녀들을 양육하고 키울 수 있는 힘이 되는 거라. 여러분, 디모데를 아십니까? 디모데는 할머니가 노이스고 어머니는 유닉이에요. 근데 다윗이 바울이 디모데를 참 신뢰하고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애할머니, 어머니에게 있던 진실한 신앙이 이 디모데에게도 있다고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그래서요, 이 바울이 이제 교회를 많이 세웠잖아요. 그런데 중심교회가 에베소잖아요. 노마로 이제 에베소를 떠나서 이제 아주 가면서 이제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를 맡겼어. 에베소 교회 담임 목사죠. 여기는 더 큰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노마에 가서 디모데 전후서를 써서 보냅니다. 사랑하는 이 후계자에게, 사랑하는 영적 자녀인 디모데에게 써서 보내면서 나는 너를 신뢰한다. 너희 애할머니, 너희 어머니에게 있었던 그 신앙, 정말로 진실한 그 신앙, 그것을 나는 신뢰하기 때문에 너에게 그 교회를 맡겼다. 여러분, 내가 신뢰하는 내 자녀가 있을 때 내 인생을 내가 하나님 앞에 계획하고 목표했던 그것을 내 사랑하는 자녀들도 꺼져가지 않도록 신뢰하면서 맡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 자녀를 사랑하십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신뢰하고 내 인생을 신뢰하면서 맡길 수 있는 자녀가 있냐 이거지. 오늘 여러분 흔들어 보십시오. 그 자녀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 가정은 건강한 가정이에요. 그 부모는 성공한 부모예요. 그 자녀는 미래가 있고 비전이 있습니다. 오늘 새로워져야 됩니다. 부모가 새로워져야 되고 부모를 통해서 자녀들이 새로워지는 오늘 기점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귀한 가정으로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래야지 하나님 앞에 말할 거가 있고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말할 것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어요. 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자녀를 통해서 가정의 열매의 기쁨이 관이 되시고 목에 금사슬이 되는 이런 은혜의 결실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일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그 자녀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를 존경하고 순종하며 세상이 버릴 수 없고 하나님이 찾는 자녀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함과 순종함으로 양육하시라. 그렇게 양육하시라 이거예요. 양육해 보셨습니까? 자녀에게 양육해 보셨습니까? 먹을 것은 많이 줬는데 자녀에게 말씀을 주신 적이 있습니까? 자녀를 붙잡고 앉혀놓고 이 말씀에 대해서 설명해 본 적이 있습니까? 회개하십시오. 안 됐으면 회개하십시오. 회개가 정상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순종함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래 참제의 자녀를 가진 그 가정은 은쟁반의 금사과 같다. 아름답고 건강한 가정.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통곡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기점이 되시기를 정말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